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함께 매일의 감사를 기록하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많은 분들의 고백 속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매일의 감사 제목을 기록하기 위해서라도 매일의 감사거리를 찾게 되어지고, 또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속에서도 이 감사거리들을 발견케 되어지고, 또 나에게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그것 안에서 감사거리가 있는지는 않는지 기대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이 감사를 찾고 발견하고 또 기대하면서 이런 삶이 매일매일 이어지면서 오히려 내 안에 감사가 더 풍성해집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지요? 이런 우리의 감사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감사가 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감사는 감사를 낳고요, 또 감사는 감사로 풍성케 하는 능력이 바로 이 감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더욱더 큰 감사를 불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로 풍성하게 하실 그 주님 이름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주제 영상 보시면서 함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영상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길이 처음부터 길이 아니었습니다. 또 길이라고 해도 마지막까지 그 길이 길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길이 없는 곳에 사람들이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곳에 조금씩
길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왕래케 되어지면 바로 그곳이 길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길이 있던 곳에 사람의 인적이 점점점 없어지고 인적이 드문 곳이 되어지면 그 있던 길 곧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힘든 이 코로나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뭐 경제적으로도 또 물가는 뭐 하늘 모르듯 지금 치솟고 있는 이런 상황들, 어떤 삶의 여유는커녕 희망도 사라져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비관하고 또 삶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인생을 스스로 마감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 코로나 2019년부터 20년, 21년, 22년 이어지는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이 전체 자살률의 20대가 이 평균 자살치를 넘어섰다는 이런 크로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독사로 인해서 숨을 거두는 또 연로하신 분들이 또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형상들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세상을 향한 기대를 품고 한참 꽃 피울 그 나이에 안타깝게도 그 꽃대가 꺾여버리는 그런 모습들, 또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셨던 분들의 그 뒷모습이 우울하고 아프고 그런 모습 속에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런 이유들 가운데에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어떤 문제 앞에 당면하게 될 때에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면 그것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면 그러한 상황에 의해 심리적 불안, 공포,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증폭되어지는데 이것이 해소가 안 되는 결과가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약하면 무엇이냐? 결론은 길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인생의 길, 삶의 길을 잃어버린 거고요. 찾지 못한 결과이지 않나. 그렇다면 이 세대 가운데에 또 이런 현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가 어떠한 길을 찾아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떠한 길을 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 길의 이름은 감사의 길. 다시 한번요. 그 길의 이름은 감사의 길. 아멘. 바로 그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길을 내야 돼요. 그 길이 내줬으면은 사라지지 않게도 해야 합니다. 한번 내가 걸어갔다고 해서 그 길이 길로서 완전하게 정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곳을 다녀야 해요.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생기고 그 길이 더 넓어지고 그 길에 더 많은 이들이 왕래하게 될 때 그 길이 크게 확대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 우리가 매일의 감사의 제목들을 쓰자. 이것이 사실은요. 길을 내는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감사에 인색하고 감사에 우리가 익숙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감사의 길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감사의 길을 내는 시간들을 우리가 4주 동안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열심히 다니셨어요? 안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들으셨어요? 이 감사의 길의 크기는요. 그 감사의 길을 내가 얼마나 다녔느냐에 따라서 이 감사의 길의 이 크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감사의 길을 내고 또 이 감사의 길을 수없이 왕래하면서 반복하면서 이 감사로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길로 우리 인생길이 열려지자.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38편,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쓰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주셨음에 대한 감사, 또 주변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걸로 보아서 이 다윗이 주변 왕들, 주변 나라들을 다 또 이 정복을 하고 난 이후 인생의 이 말미쯤에 고백을 한 시로 추정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또 많은 지역을 정복한 왕, 지금도 다윗 하면은 최고의 왕으로 생각하는 그 다윗의 영광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결코 그의 인생이 쉽지 않은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함께 하셨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다윗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또 어떠한 마음의 길을 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편 138편을 통해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의 길을 어떻게 내는지, 또 어떻게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감사의 큰 길, 감사의 대로가 뚫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의 길을 내는 방법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감사를 선택하라. 네, 당연한 겁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것.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아멘. 다윗의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를 선택합니다. 다윗이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다윗은 감사를 선택한 인생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감사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동의되어지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를 감사하게 한다. 여러분, 문제 앞에 먼저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선택한 문제는요, 그것이 문제이기는 하나 내가 감사함으로 선택했다면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절망, 좌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며 더불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더욱더 강력한 삶의 모습들로 성장,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큰 문제를 대면할 수 있는 실력이 준비되어진다는 것. 따라서 여러분, 막힌 길로 이 문제를 내 앞을 가람하고 문제들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성숙, 영적 성장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혹 사회에 대한 또 인간 관계에 대한 거절감으로 길을 잃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점점 사람을 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거절감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어떤 불쾌감,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낳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것이 더 발전되어지면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요소로 작용되어지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거절감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불쾌감이 느껴질 때 오히려 여러분의 반응,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거절감으로부터 극복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거절감을 극복하는 것 역시 감사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실패는 감사를 위한 또 하나의 문이라는 거예요. 실패는 감사를 위한 또 하나의 문.
윌리엄 보리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수입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실패를 통하여 오히려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성공한 강연가, 또 카운셀러로 활약하고 있는 또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찰스 C 만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성공보다는 실패를 훨씬 더 많이 경험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모습, 잘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만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 밑면에는 얼마나 처절한 싸움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찰스 C 만지가 쓴 그의 책 바보들은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다 똑똑한 바보인지 모른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항상 운이 없어라고 말하는 바보. 사람들은 왜 나를 몰라주지? 분개하는 바보. 이것이 아니라면 더 열심히 할 텐데 이렇게 열을 내는 바보. 나는 정말 때를 잘못 만났어. 이렇게 한숨을 쉬는 바보. 일이 잘못될 때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변명하는 바보. 성공과 행복을 원하면서도 어떻게 무엇을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바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선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본질적으로 상대방이 그 열심을 인정해 주었을 때, 그 최선을 인정해 주었을 때에 최선은 최선의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모두가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최선이 최선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최선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성공과 어떤 실패, 어떤 일을 겪고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최선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삶,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 환경들, 여건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상황임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환경이기에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처절한 상황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인생,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날마다 묵상을 해 나가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의 문이 탁 닫혔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또 다른 새로운 문들이 열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요, 모든 문들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요, 위기는 감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위기는 감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기회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위기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위기 없는 성공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위기 없는 위인도 없고요. 위기 없는 성과도 없습니다. 그 위기들을 극복해 냈을 때에 박수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존 F 케네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 위기는 우리를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큰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다. 이렇게 케네디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무엇이 모자르다고요? 무엇이 없다고요? 어려운 일 당했다고요? 무엇이 잘 안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하박국 말씀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인생 가운데에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들을 얻기를 원했어요. 더 많은 것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들, 그 소출을 얻기를 원했으나 그것마저도 얻을 수 없는 위기의 상황. 내가 일한 만큼 얻는 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런 것마저도 얻게 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2절 말씀 같이 함께 또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인자하심,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표현되어지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인자하심입니다. 또 진실하심은요, 성실하심, 신실하심 이런 말들과 같이 함께 번역되어진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반드시 이뤄내신다. 변함이 없으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들 반드시 이루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의 인생길, 그 험난한 그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자심과 이 진실하심으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험한 인생이었습니까? 그 다윗의 고백 속에 그 모든 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전적인 당신의 사랑과 전적인 은혜로 나를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땠던 간에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인생 가운데에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었고,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신뢰를 통하여 나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 갔던 다윗.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의 여정들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도 늘 감사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선택함으로 감사의 길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감사를 놓지 마라.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막힌 길이 나타나더라도, 길이 막히더라도 감사의 끈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다윗은 그의 인생길, 그 고난의 길 한복판에 있던 그 사건들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다윗은 감사를 놓지 않았어요. 주께서 세임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주께서 내 손 잡아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원수들의 분노를 잠재워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결국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바로 이 감사의 제목들로 그의 인생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감사, 나를 보살펴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이겨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막힐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인생에 막힘이 생길 때에 우리가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에 어떻게 이것 해결할까 우리의 막 마음과 생각이 막 요동치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막힘이라는 것은 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막 몹시 흔들어대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이 막힘을 뚫어내는 것이 감사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막힘을 뚫어내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짧은 시야로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함부로 결정하지 맙시다. 지금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이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지금 이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상황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는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막힘의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뚫어야 한다고요? 감사로 뚫어내고 하나님께서 이 막힘을 통해서도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다는 것이 불행의 조건이 아닙니다. 없다는 것은 그냥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결코 불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 반드시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이 새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는데 하물며 너희들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들 아니냐?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의 상황 형편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인해 감사를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절에만 감사거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의 일생 매일의 삶, 매일 1분 1초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에만 고백하는 감사가 아니라 매주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들이 주님 앞에 올려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길을 내어 그 감사의 길을 더 확대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감사하라.
아멘. 상황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도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라? 상황에 이끌리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인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요,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막 이제 짜증, 막 분노로 막 폭발하기도 하죠. 이런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상황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매여 있는 사람. 근데 다윗을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 왕의 쫓김의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싸움도 되지 않는 이 골리앗과의 전투의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처절하게 펼쳐졌던 이 처참한 상황들 속에서도 그는 결코 감사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힘을 힘껏 북돋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참 많이 드리죠. 주님,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상황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기보다는요, 그 상황으로 인해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들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그 상황을 통해 공격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상황들로부터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적 상황들을 당신께서 직접 막 빗자루를 쓸어가면서 말끔히 청소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들을 청소해 낼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 모든 상황들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을 초월하는 전천후 감사를 하라. 또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 전천후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기상 조건 속에서도 그 기능을 제대로 다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전천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전천후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써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잘 안 되는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나가는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어나는 이 사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해내는 능력. 나에게 주어진 이런 사건들, 나에게 펼쳐지는 이런 사건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 해석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우리 안에 감사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를 해라. 또 네 번째, 계산하지 말고 감사를 해라. 오늘 이 시편 138편을 가지고 이혜인 스님이 시를 쓰셨는데요, 소망이라는 제목의 시를 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삶은 미완성, 내 꿈은 다 이룰 수 없네. 포기할 수 없는 꿈은 온전하신 주의 은총. 아름다운 소원으로 고운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 거룩한 사랑의 이끄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언제나 날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나를 낮추고 주의 이름 부르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분,
나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인생길에 필요한 것은 바로 감사.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2022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여건들, 환경들은 정말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현실이 사실 우리 앞에 닥쳐 있고 그러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길에 감사의 길을 내므로 인하여 더 이상 상황에 매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신뢰의 걸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쁨과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이 감사의 걸음으로 2022년도 남은 얼마 남지 않는 이 2022년도를 우리가 그 감사의 길로, 행복의 길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인생길에 감사의 길을 내고 그 감사의 큰 길, 그 감사의 대로를 내어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감사의 인생길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만족과 풍요와 즐거움과 그 모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이시면서 주님, 과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감사를 선택함으로 감사의 길을 내는 나의 인생 살게 하옵소서.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감사를 통하여, 매주의 감사를 통하여서 그 감사의 길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상황, 내 조건, 내 뜻, 내 계산 관계없이 그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해석해내며 감사의 대로를 열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